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존속 여부는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반면에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보다 은혜가 작으면 그 교회는 그 문제와 함께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란 모든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교회 안에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하고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분파였어요. 이 내부는 계속적인 문제를 빚어냅니다. 음행 문제, 법정 소송 문제, 신학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취식 문제와 예배 때 예의 문제, 그리고 남녀의 역할에 관한 문제에 이어 오늘 본문은 주의 만찬, 즉 성만찬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앞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1장에서 4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계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하는 침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만찬, 즉 성찬식 역시 문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제정한 이 두 가지가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고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거룩하고 숭고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성찬 이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도저히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왜?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 그게 이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은 어떻게 해요? 얇은 과자 같은 그 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브레드, 그 얇은 거 하나와 포도 주스를 닮은 조그만 잔, 그거를 입에 넣고 마시고 이거를 우리가 하고 성찬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애찬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저녁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식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장에 보면 그때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떡을 뗀다라는 것과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구분돼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떡을 뗀다라는 이 떼다라는 단어가 클라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찢다, 산산조각내다, 부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성찬식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고 성찬식을 했어요.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성찬식을 하시며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라고 말한 이 떼어가 클라오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했어요. 어디서 모였어요? 지금처럼 건물 이런 빌딩이 아니었어요.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자리에서 먹는 식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당시 이 식사를 누가 준비했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나누어서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예배 보는 장소로 그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나누어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밥을 해오라 그러고, 어떤 가정은 전을 부쳐오라 그러고, 어떤 가정은 나물을 해오라 그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모였어요. 여러분 그 저녁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몇 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해질 때. 그러니까 딱 정해놓은 시간이 없어요. 알아서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일찍 왔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정리하고 오면 아무래도 늦어요. 그런데 일찍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서 음식을 같이 먹고 성찬식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모인 사람들이 먼저 식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 주스를 먹잖아요. 그때는 주스가 아니었어요. 포도주였어요. 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음식이 왜 없냐 그랬더니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좋은 자리를 잡죠. 그때 집 구조에서 좋은 자리가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시에 그 로마식 집 구조예요. 도무스라고 불리는.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에요. 들어오면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9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4,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이 여기에 먼저 딱 자리를 잡고 먼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들은 하늘이 뚫려 있는 이 뜰에 와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게 그 빗물 담아놓는 수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먹거나 때로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한 구조냐? 이 안에 근사한 식당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밖에 뜰은 어떤가? 칙칙해요. 너무너무 구분되게 확 달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일찍 모여가지고 그 근사한 곳에서 앉아가지고 먹고 떠들고 취하면서 밥을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왔는데 밥이 없고 후진대 칙칙한 곳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와서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대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에 모일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보다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교회가 먹는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가 다 무너지는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초대교회의 첫 시작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막 탄생했던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서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물건을 막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 영어로는 싱거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에요. 복잡하지 않고 깨끗한 마음, 교제를 원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였었어요. 그래서요, 이들의 식사 문화를, 이 예배 문화를 불신자들이 칭찬했어요. 그러다 보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모습, 그것이 첫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식사 문화가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고린도 교회 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한 마음으로 순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문화가 예배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차지하고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구분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생기고 있는 교회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식사 문화는 밝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2, 3세기 때부터 애찬을 금지하는 결정들이 라틴 지역 교회 공의회들, 그 리저널 카운슬, 거기에서 조금씩 내려지다가 급기야 AD 363년 라오디게아 공의회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소위 애찬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식사를 주의 집이나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제정합니다. 캐논 28, 28번째 규정이에요. 이어서 AD 394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도요, 가능한 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의 식사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셀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때 가끔 1년에 무슨 행사,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몇 차례 정도는 잘 먹을 수 있지만 정기적인 셀 모임에서는 식사를 가볍게 해라, 한 끼 때우는 수준으로 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셀교회에서 식사가 중심이 되면 아마도요, 잘 먹고 그러면 그 셀이 소문나서 누구든지 그 셀을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회도 그 문화가 장착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많이 잘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뒤를 돌아다 보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가 되지 않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 셀교회 안에는 서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벽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찬의 의미를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도대체 성찬은 뭐고 성찬은 왜 하는 것인가? 이걸 설명해요. 여러분, 성찬의 유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밤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한 것으로 시작돼요. 그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과 피이니 이제 이후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줍니다.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찢기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속량받았음을, 깨끗함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래는 장차올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오실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혼인 잔치를 미리 보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순간 현재 하는 성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도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비교가 안 되게 잘하는 거, 그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엄청 잘했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요 5번 등장을 합니다. 17절 너희의 모임, 18절 모일 때, 20절 함께 모여서, 33절 모일 때, 34절 너희의 모임이. 이 단어들이 한국말로는 군데군데 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모두 다 동사예요. 시네로 호마이라는 함께 모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이는 건 진짜 잘했어요. 땡땡 몇 시에 어디로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열심은 보통이 넘었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모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모이는 이유예요. 왜 모이는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이름의 뜻은 세상에서부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따로 구별된 사람들의 집단, 모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생긴 집단입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거, 다른 세상과 구분되는 거, 그게 성찬이에요. 세상에서는 성찬 안 합니다. 교회는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확연하게 생긴, 제정된 그 무엇? 성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원리와 목표로 흘러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시각과 다른 원리와 다른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면에서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모여가지고 제사해서 복을 받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그 방향은 하나님의 의예요. 거룩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서로 머릿속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잃은 세상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또 하나의 집단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모이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이거를 놓치고 사람들이 좋아서 모이는 거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이 모임에 오로지 내 열심만을 앞세운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요, 이 모임이 잘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와요. 세상의 이치와 방법을 쫓아갑니다. 그걸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숫자적으로는 부응합니다. 사람은 더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참 신자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사회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잘 모였어요.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그 식탁의 교제가 왕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성만찬이 의미하는 하나됨은 잃어버렸어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비천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결국 계급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은 시행하고 있었지만 왜 성찬식이 존재하는가, 왜 예수님이 제정했는가, 그 내용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그들은 모임이 좋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의 핵심을 그 열심이 삼켜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고 그 모든 상들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분노했어요?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인데 본래의 기능은 잃어버리고 예배의 장소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변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예수님이 상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모든 성전의 상을 뒤엎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구약 성경 시편의 한 구절이 떠올라요. 그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이 막 뒤집어엎고 이러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죽음을 자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예배, 자신이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먼 곳을 제사하러 왔어요. 자기의 열심,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을 바라보는 바람에 옆에 있는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못 봅니다. 자기 열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정작 만나고자 하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삼키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경고예요. 바울은 이어서 애찬이 아닌 성찬,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콕 집어서 성찬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참여했을 때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그 성찬을 진행하기 전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27절에서 29절 세 절. 제가 지금 읽으면요, 다들 나 이 구절 알아. 맞아. 이거 이 성찬하기 전에 항상 이거 해라는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주로 언제 많이 써요? 성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 라는 의미로 진행하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이 구절을 읽어요. 근데 이 구절을 들으면 성찬을 하러 왔다가 갑자기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지었지라고 생각하니까 탁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 미워했어요.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이게 걸리니까 이거 내가 그러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내가 죄를 짓는 경우가 생각이 나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에게 말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게 딱 마음에 걸려요. 근데 이 구절을 들으면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돼요. 때로는 이 앞에서 막 진행을 할 적에 뒤에서 막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찬하려고. 근데 교회가 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보여요. 분명히 왔는데 그냥 고개 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고 가요. 안 나와요. 이게 교회가 작으면 나가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진 티 안 내려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교회가 크면요, 보여요. 저분 왜 안 나가지? 이게 걸린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대. 내가 이거 회개 안 했는데 잊어버리고 왔네. 이런 거 왕왕 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 성찬, 이건 죄인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죄가 인식이 되면 더더욱 그 성찬이 필요한 거예요. 더더욱 그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을 붙들어야만 해요. 성찬은요, 내가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를 먹을 자격이 있나 안 있나 스스로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라는 말은 죄를 지었으면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몸과 피가 나와요, 성찬에 대해서. 근데 29절에 나오는 주의 몸은 앞에 나오는 주의 몸과는 다른 몸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집중해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27절, 28절에 나온 주의 몸, 이 단어는 반드시 동행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떡과 잔, 혹은 몸과 피,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찢기신 살, 그의 피를 의미하는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피가 없어요. 주의 몸만 있어요. 이건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한몸된 하나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10장에서 바울이 이 얘기라고 해서 쭉 끌고 오잖아요.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다, 우리는 주의 몸이다, 이 얘기예요. 29절은 한몸된, 그와 내가 하나된 몸, 우리 공동체가 하나된 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말하는 이 주의 몸, 이건 뭐냐면요, 성찬의 의미가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찬을 하는데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하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 이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성찬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교우들과 한 몸을 이루었는가, 내가 주와 한 몸을 이루었는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공동체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차별하고 깨뜨리는 자가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모여서 아무런 느낌과 감동과 지식 없이 먹고 마시면 그게 바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본질적인 의미인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은혜를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억하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의 핵심이에요. 만일 신자인데 성찬도 하는데 그런 개념 없이 와가지고 그냥 분위기 타고 먹고 마셨다, 내가 한 몸됨을 깨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즐겼다,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신앙적으로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예요. 약한 자예요. 이 지식이 없으면 병든 자입니다. 여기 그 잠자는 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죽음을 얘기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예요. 신자는 죽음이 지옥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자의 성도의 죽음은 언제나 죽음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신앙이 약한 자고 신앙이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그 많은 복들을 놓치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된다 라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진 성찬에 관하여 바울의 권고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공동체 안에 던져주는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2절입니다. 33절, 34절을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찬, 곧 주의 만찬은 주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주께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자리,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주의 몸이라 하신 것을 각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좀 바라보세요. 이들이 주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의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인내와 배려 그리고 용납의 미덕을 실천해감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한몸 되게 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